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인창 목사님 나오셔서 이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보면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고요. 방해받지 않아서 좋고. 이정권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받았던 감동이나 감화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모두가 기뻐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때 고백할 때 이 구절을 잘 몰랐지만 내가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4절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심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내 아비가 죽었사오니 장사하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죽은 자들을 보았어요.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날. 그건 제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신 날, 그날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진짜 그건 참 좋은 고백이었죠. 철없을 시대, 신앙에 철이 없었을 당시에 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아서 그 고백대로 막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노라 보니까 그 고백이 걸림돌이 되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롭고 이렇게 슬픈 날들을 보낸 적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 이렇게 했던 고백이 신이 되어 그러기보다도 그 고백 앞에 내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도 부인하실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시대에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저녁 그 십자가의 짐이 뼈를 뚫는 십자가의 짐이 어떤 건지 아셔요. 당신의 인성과 우리의 육체와 동일한 육체를 감당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얘가 나를 팔자인데 연삼순양에 네가 나를 팔자지. 베드로가 너 약해서 나 부인할 거 아니냐 살기 위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오히려 더 동정하면서 그 씻어주신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군병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면서 채치고 치고 당신의 생명을 해할 때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을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서요. 그가 술이 넘어갈 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게 원수든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송장처럼 내던져졌다가 다시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돌을 친 후에 가잖아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는 안 돼요. 주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아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그냥 스스럼 없이 하기가 좀 편해요. 그런 사랑을 참 저에게 주셨는데 요나서 4장을 읽어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4장 1절에 신이 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시골에는 이제 농로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리어커가 다니는 길인데 사람이 겨우 다니는데 밑에 집 아주머니가 들기를 심어가지고 지나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켜고 아주머니 여기 지도상 보니까 리어커가 다니는 길이 있대.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미안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 땅도 우리 땅이고 이쪽 땅도 우리 땅은 그 가운데 길은요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길을 내도 그냥 기도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라는 게 무슨 죄인지 그래도 목사인 척하려고 속에서는 막 요동을 쳤는데 그래요 하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아픈지 몰라. 때론 목사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왜 육신으로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고 고백해놓고 바울이 그 고백 가운데는요 눈으로 보여주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모든 풍족한 것들을 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손으로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래 했던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 고백을 하고 주를 위해서 이랬다 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제 머리 깎고 절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속세를 떠나는 심정으로서 저는 그렇게 갔었어요. 순진했었죠. 속세를 떠나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갔었는데 요나보다 더한 마음이 이 속에서 그냥 그리고 집에 이제 사랑하는 앵무새 한 쌍을 키우는데 제가 이제 사료를 나름대로 좀 좋은 걸 쓴다고 안 보이는 사료를 샀어요. 아내가 여보 이 사료에 하나의 씨가 좀 작게 들었어. 새를 이렇게 키우려면 차라리 새장문을 열고 방생을 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샀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리가 별로 편치 않았는데
그래? 그럼 몰골에 가서 털고 올까?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괴로운지, 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요, 혼자 그 싸우면 동네 사람이 듣고 목사가 저러냐 소리 할까봐 혼자 속으로 마음으로 속치고 이러고 나가 들판으로 나가서 막 돌면서 외롭고 또 괴롭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탁 듣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내가 유튜브로 열심히 들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여보 너 참 좋다. 나도 좀 가르쳐줘. 제가 이렇게 아내라는 표현을 사모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모님이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극존칭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가시나무 곡 가사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바랄 수 없는 그런 옷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빼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무성한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그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여러분 좀 가사가 마음에 갔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가사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많이 동의했어요. 이 속에 아주 가시가 많이 있나 봐요. 가시는 옛날에 내가 아팠던 상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 상처가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신앙의 평정심을 때로는 잃어버리게 해서 신앙의 평정심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을 그러하지 못하고 남을 찌르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돌면서 상대를 찌르다. 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앉아있으면 반주 틀어놓고 착 해석해요. 그래요. 내 속에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바랄 수 없는 욕망, 헛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치유받지 못하는 모습, 내 속에 내재해 있는 가시도 어쩌면 그것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걸 정리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정리가 됩니까? 내 자신을 내가 알고 내 속에 요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스데반이 그렇게 했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 집에 이제 닭이 있습니다. 닭은요 저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숫당 하나에 암탉이 8마리인가 그래요. 근데 얘들이요 맛있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숫당이 먼저 안 먹어요. 호호호 이러다가 암놈들 불러요. 먹으라고 주고 맛있는 걸 주고 지가 먼저 그리고 막 물통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 물을 갖다 주면요 목말라서 지가 먼저 먹을 텐데 그렇게 먼저 먹으라고 해요. 내 집사람하고 저 아내가 저 야 닭보다 못한 사람 많을 거야. 사랑하는 방식의 닭이 그죠? 그러면서도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군기 잡으려고 암탉을 또 쥐잡고 잡아요. 막 쭉. 막 죽는 소리가 나보면 숱하게 암탉을 몰아붙이고 그래요. 닭이 살아나는 방법이 다르고, 야생의 맹수와 살아나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은 거래적인 사랑을 하면 안 돼. 근데 왜 자꾸 내 속에서 거래적인 게 나오나 몰라. 내 속에서 거래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고 설사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원수가 오른밤을 치는 왼밤을 돌려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내게 행하신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달 전쯤이었어요. 우리 이제 수천에서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 몇 분이 모임을 가지는데, 그분 가운데 외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귀국하셔서 결혼한 지 3년 되신 선교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다니다 보니까 또 재산도 없고 워낙 오래 계시다 보니까 또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3년 됐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에 이제 그 노인회장을 맡았더라고요. 갔더니 막 그 안에 이제 경로당에 노인회장실에 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마한 소방대상도 있고, 이제 그 노인회장 하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전도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모님 한 분이, 그분 사모님이 이렇게 한 1년, 2년 결혼할 때 괜찮았는데 푹을 마셨어요. 그래서 한쪽 수족을 못 써요. 처음에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손 맞춰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이 갔어요. 하루는 이제 국수를 먹으러 오라 그래 갔죠. 갔더니 사모님이 한쪽 팔을 절고 한쪽 손으로 국수를 끓이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왜 하는지 알아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평생 성경만 하시러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목양도 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니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났나? 전화가 왔어요. 위독하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그 길을 못 깨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팔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안에서 병이 다 퍼져버린 걸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68세에 소천하셨는데, 젊은 나이죠. 68세면. 제가 장례식장 가서 잘 안 울었어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슬픈데 뭐가 슬프냐면,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상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 좀 시간을 더 안 주고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어쩌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나도 아내에게 어쩌면 내일은 잘해야지, 내일 모레는 잘해야지, 1년 후에는 잘해야지, 어쩌면 나에게도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은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이 소천하시니까 몇 달 되셨어요.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요 성격이 깐깐해서 이렇게 타협하고 부드럽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이 지나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아팠던 기억들이 다 미화되어지는, 코팅이 돼서 이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그러니까 막 그냥 그립고, 사라질 때는 안 그랬어요. 말도 모질게 하고 그랬는데 소천하고 나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실들이 바뀌어져서, 아름답게 바뀌어져서 이 기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립고 또 얼마나 아쉬웠어요. 아쉽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살았을 때 조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쉽겠어. 그래서 그런 간증을 또 듣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 됐는데 제 아내에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성을 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렇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보장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래서 참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주앞에 가는 날을 생각하고 혼자 남겨질 때 많이 후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후회를 줄이는 삶을 살자. 이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청 와서 참 생활이 재밌어요. 거기는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사돈이 한 사람 살아요. 사돈이 저하고 나이가 2살 차이인데 수영장 같이 다니고 보트 몰고 각자 개인 보트 타고 바다에 다니고 낮에는, 밤에는 같이 써시키고 꽃게 잡으러 다니고 취미가 같아. 딱 다르게 하나 있어. 뭐가 다르냐면 정치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많은 게 같고 하나가 틀리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그 대신에 서로 조심하는 게 있어. 뭘 조심하냐면 TV를 봐도 뉴스는 안 틀어. 뉴스를 착 틀면 하나는 입이 귀에 걸리고 하나는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틀면서 뉴스를 딱 틀면 지표는 올라가고 반대편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절대 안 틀어요. 뭘 틀냐고요? 스포츠. 가면 스포츠나 틀고 이걸 보는 거 좋다고. 왜냐하면 서로 정치 성향을 아니까. 그걸 알고 배려해주면요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상대를 위한 배려는 사랑에 속한 것을 늘 믿습니다. 왜? 사랑이 흠이 안 가게 하려고. 그렇죠? 사랑이 흠이 안 가게 하려고. 로마서 5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혹 죽어주는 사람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는요, 바울이 말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요, 저도 그 불이었어요. 어머니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아내 교회 못 다니게 하고요. 그런데 뭐 교리는 회개하고 하면 성령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바울이 뭐 회개하고 주님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다리 걸어가 잡아떼가지고 만나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여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겠죠. 그렇죠. 바울도 저도 그렇게 했고요. 결국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 사랑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가시 같은 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못하는가? 말세가 되어지면 자긍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해타산으로 서로 가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고 기뻐하고 하다가 뭐 이해관계 없어지면 안 만나고 뭐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농사는 많이 안 했지만 열매는 누가 제일 많이 맺냐면 잡초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잡초는요 다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뚝이 안 무너지게 하고 산사태가 안 나게 하고 여러 가지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잡초는요 농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그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지,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
내 자신의 열매가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같은 길을 가는가, 주님 같은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는데, 나는 죽었는데 왜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걸 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모습,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다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단점은 뒤로 하고, 정치 성향이 틀리니까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뒤로 하고 좋은 점만 내세우는 거예요. 수영장 가서 한 얘기, 배 타고 고기 잡는 얘기, 또 밤에 와서 꽃게 잡는 얘기, 이러면 뭐 틈이 벌어질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만나면요, 서로 다 장점만 얘기해줘야 돼. 좋은 점만 얘기해줘야 돼. 가르쳐준답시고 쉬운 거 얘기하면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얘기하신 시간표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아쉬움을 많이 남길 수는 없으나 작게 남겨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